오늘과 같은 본문의 말씀이 설교자들에게는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여러분 다 제가 설교 안 해도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사실 오늘은 다 알고 계시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제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할 텐데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너무 익숙한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화수분과 같은 이렇게 계속 샘이 솟아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어도 그때 어떤 마음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말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저도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발견한, 늘 먹었던 만나지만 오늘 내리는 만나는 또 새로운 만나인 것처럼 그 영혼의 만나를 좀 함께 여러분하고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당회원 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가평에 있는 이 펜션에 갔다 왔어요. 펜션 옆에 계곡이 정말 맑은 계곡이 있는데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계곡에서 물 이렇게 흐르는 소리, 막 상상이 되시죠? 계곡에서 물 흐르는 이 소리가 그냥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멋진 장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한강을 나가보면 한강에서는 그 계곡물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왜 한강에서는 그런 계곡물 소리가 안 들리고 그런 계곡에 가면 그런 흐르는 그런 물소리가 들릴까요? 그 계곡에는요 많은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내려오면서 그 돌들과 부딪히면서 그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유럽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참 멋진 속담이에요. 돌들 치워버리면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돌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평탄한 인생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돌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지만 거기에서 무언가 이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보면 참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나보면 추억거리가 되기도 하고 아유 그땐 참 그랬었는데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돌들을 만나면 노래가 나오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돌들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 그 냇물 소리처럼 노래를 낼 수 있지만 집채만한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는 것은요 이건 인생에서 만나는 작은 돌이 아니에요. 넘어갈 수 없는 바위 같은 그런 일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1절 이하에는 말씀을 좀 읽어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1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참 너무나 인간미가 없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미가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쳐라 무슨 뭐 설명 아브라함 이제 내가 너한테 뭔가 요구할 텐데 큰 요구니까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깜짝 놀라서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뒤에 뭐 좀 깔아놓고 내 얘기 들어,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독자 이삭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왜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곳으로 갑니다. 가요. 두 종을 남겨놓고 이제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아들아, 내 여기 있다. 아니, 불가나물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데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따끔했겠죠. 그런데 무슨 놀란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이러고 올라가요. 무슨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무슨 내적 갈등이나 혹은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어떤 기도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너무나 그냥 이런 인생의 바위와 같은 큰 사건 앞에서 바쳐라, 네, 어린 양 어디 있죠? 준비해 주실 거야, 이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좀 이 말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요, 마치 멀찌감치서 망원경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을 읽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멀찌감치서 망원경을 통해서 경치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이 있고요, 현미경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보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멀찌감치서 보는 방법은요, 여기에 어떤 줄거리나 흐름이나 인물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현미경으로 놓고 말씀을 보는 방법은 한 구절, 한 단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봐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에 가장 첫 번째 나온 단어는 뭐예요? 첫 번째 나온 단어는 뭐예요? 그 일 후에. 무슨 일인 거죠? 그 일 후에. 뭔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일 후에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한 것일까? 이제 시험을 한다는 것은요, 뭔가 불편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뭔가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는 것은 얘들이 잘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쪽지 시험을 많이 보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쪽지 시험 많이 봐? 하는데 지나보면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좋은 선생님. 쪽지 시험을 자꾸 봐야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이제 아는 거죠. 그 일 후에 무슨 일 후일까? 바로 전에 21장 말씀을 보니까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뗄 무렵, 그러니까 돌잔치를 할 때쯤이죠. 돌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아주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놀릴 수도 있죠. 놀릴 수도 있지 않나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놀릴 수 있죠. 그런데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 놀렸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보냅니다. 광야로 쫓아보내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죽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쫓아보내요. 이게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물론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은 이제 여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삭이 컸어요. 땔감을 지고 짊어지고 올라갈 만큼 컸죠.
아브라함이 이 아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면 청년까지는 아니에요. 23장 말씀에 보면 사라가 127살에 죽은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삭이 아직 청년은 안 되고 소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그 일이 있은 뒤에도 한 10몇 년쯤 지난 거예요. 그런데 10몇 년쯤 지나도록 하나님은 무언가를 계속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좀 분명하게 하고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셔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이게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 참 어려운 것이,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이 행간의 의미, 말씀과 말씀 사이의 의미, 오늘 같은 경우는 21장과 22장 사이의 의미,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면서도 발견해내면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이 아주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 일이 뭘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그냥 그렇게 칼로 탁 자르듯이 광야로 내버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삭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스마엘쯤은 없어져도 되지,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을까? 여러분, 그래도 이스마엘은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86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86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하갈이 낳았잖아요. 여러분, 하갈이 낳았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저희 집을 잘 알고 계시지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맹세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한 번도 다르게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아내한테도 물어보면 아내도 그렇대요. 제가 사실은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좀 다르게 느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한 번도 다르게 느껴본 적이 없고요. 어떤 때는 첫째보다 막내는 내리사랑이니까 더 이쁘죠. 요새 안내담이 저한테 얼마나 까칠하게 하는지 좀 안아주려고 그래도 저리 비켜! 막 이러는데, 저는 막 이렇게 한 번이라도 안아주려고, 초등학교 2학년 됐다고 막 머리 이렇게 해주면 막 머리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 이제 막 2학년인데 벌써 사춘기 되려나 봐요. 그 사랑을 이렇게 한 번 안아주려고, 이렇게 잘 때야 이렇게 쓰다듬어 주지, 깨어 있을 때는요 막 만지면 막 싫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이 어떤 아들이었을까? 어떤 존재였을까? 이삭이 이렇게 커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이스마엘이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사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택할 거야, 이삭 택할 거야. 사라의 이야기 때문에 이삭을 어쩔 수 없이 택하고 이스마엘을 떠나 보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마엘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스마엘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이스마엘은 지금 이삭이 이만큼 컸으면 이스마엘은 이만큼 컸겠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좀 있었겠죠. 여러분 생각에 좀 어떠세요? 제 얘기가 좀 이렇게 맞는 얘기 같으세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지 못한, 몸은 떠나는데 마음에는 아직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보면서도 이스마엘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조금 냉정하기는 해도 하나님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거죠. 너 약속의 아들을 줬는데 육신의 아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 약속마저도 내가 너에게서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할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신 부분이에요. 물론 그 행위와 방법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지만 그냥 그것이 단순히 너 이삭까지도 나한테 줄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도 이스마엘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떠나보낸 이스마엘 잊어버리지 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스마엘은 잘 살까? 이스마엘은 어디 있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비교하는 일도 있게 되고 누군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부러워하는 일도 있게 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부러워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너무 초라해져 버리는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의 옆에 있는 이삭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이스마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의 유혹과 시험과 부러워하는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과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유업이 너무나 아주 작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잊어버리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큰 바위와 같은 시련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약속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 것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세상 부러울 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제 종들에게 머물러 있으라 하고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 말씀에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단어냐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원래는 어떻게 돼야만 되는 거죠? 내가 돌아오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바치려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삭 바치려고 가는 거예요. 양도 없이 이삭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종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른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12절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끼지 않았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서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끼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죠. 너무나 사랑하면 아끼지 않아요.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누가 뭘 아끼지 않고 막 써요. 그러면 옆에서 걱정돼서 아니 그렇게 아끼지 않고 쓰면 어떻게 큰일 나려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 대책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책이 있지. 다 대책이 있으면 아끼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대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대책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이삭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대책 없이 요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대책 없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는 다 대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는 다 대책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다 대책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조바심을 내고 걱정하고 염려가는 어떡해요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혹은 자녀 손을 생각할 때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그 태도는 좋은 태도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하나님께 마치 대책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 대책 없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은 달라요. 어떡해요? 야 나한테 다 대책이 있는데 왜 그래? 하나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끼지 않고 드렸는가? 어떻게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대책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 하나님께는 다 대책이 있어.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혹은 여러분이
해결하기 힘든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께는 다 대책이 있지.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되었다라는 말이 두 번 8절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떤 이제 요새는 강의들이 유튜브에 참 많잖아요. 간호사인데 이제 막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호스피스 병동 같은 곳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의 어떤 간증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였어요. 그 사람들이 힘든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 너무 힘들대요. 물론 죽음은 두렵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준비하고 내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될지, 내 마지막 모습이 끝나고 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지, 내가 반드시 돌아갈 나의 본향은 어디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준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덜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좀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해도요, 준비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를 하셔도 그것을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집에서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내가 막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돌아오다 너무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들러서 사발면을 왕뚜껑을 하나 다 먹고 집에 들어가면, 아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난 준비한지 모르고 나는 배고파서 왕뚜껑 먹어 왔는데, 조금 그래도 조금 재미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네. 네. 아니,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 준비한 것을 다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지라고만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나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전 못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못 만났겠죠. 3일 길을 갔는데 하루쯤 가다가 돌아왔으면, 산에 올라가다가 중턱에서 내려왔으면, 아니 이삭을 묶다가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하고 이삭 너 가 빨리 도망가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못 만났겠죠.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가야 거기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너무나 제가 필요한 말씀이어서 인용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에서 토미 테니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설명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 고통의 해결점인 정상을 향해 올라가라. 고통의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가라. 도우시는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점을 가지고 산 반대편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발걸음과 똑같은 속도로 정상을 향해 올라오신다. 여러분 막 그림이 그려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칠까 막 고민 가운데 터덜 산 위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속도로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산 건너편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무겁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것일까? 하나님이 산 건너편에서 똑같은 발걸음을 내딛고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죠? 정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중턱에서 내려가면 절대로 하늘을 못 만나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산 정상까지, 고통의 클라이막스, 문제의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가야만 반대편에서 올라오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머릿속으로 막 그러죠. 반대편에서 올라오시는 하나님, 반대편에서 올라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요,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어요. 반대편에서 올라오시는 하나님, 반대편에서 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그 반대편에서 해결책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포기한 기도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때로는 아브라함 마음처럼 힘들고 어렵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끝까지 올라가면 그곳에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나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 이삭을 고통스럽게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도록 허락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